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8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병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병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대상자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대상들이 거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무리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공생의 기간이 서서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길게 남아야 한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거의 2년 동안은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옆에서 뭐 했어요?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지켜본 거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그들이 그때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구세주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기가 너무도 좋아요. 그래서 8장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장면이라면 이제 오늘 이 9장부터는 1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을 12명을 뭐 하셔요? 2명씩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도 배웠지만 두 가지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돈과 먹을 거다. 맞아요? 먹을 것도 갖고 가지 말라,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다 가지고 가지 말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는 줄게. 그게 뭐였죠? 능력과 권위였어요. 그 능력과 권위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 고칠 수 있는 권위, 권능, 이러한 것들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돌아올 때 막 슬프게 돌아왔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돌아왔어요. 예? 네?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란 거 아무도 안 갖고 가고 두 가지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누가 직접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신났어요. 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네.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도 하고 있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이 막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 그것뿐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국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먼저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떼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떼어서 준 것을 받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무리들 장정만 몇 명? 5,000명을 떼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라? 자꾸 나오네? 어디서 자꾸 나오네? 나오네? 그 많은 무리들을 어린아이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한 거예요? 제자들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9장에서 보면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건 누가 있어요?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님만 이 능력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동참했어요? 제자들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주님이 하셨던 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네? 이게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나 대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염두에 두신,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9장은 제자 훈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제자들이 특별히 12명은 아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 위에 변화산이라는,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지만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대표격인 이 3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희기가 눈부실 정도로 강체가 날 정도로 빛난 것뿐만 아니라 모두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가 보았어요? 3명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럼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건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9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주님과 동참하여서 함께 떼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러한 기적을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은 아니지만 3명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놀라운 영광의 이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이 전체 대상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하러 보내고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변화산에서 3명이지만 부활의 영광,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신 이러한 것들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못났다라는 표현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오늘 예수님 주님의 실망 그리고 제자들의 못난 모습들이 오늘 37절에서 50절까지 4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산 위에서 이 주님과 3명은 그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펼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어떤 상태의 아들이에요? 아니요. 어떤 외아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의 아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냥 시달리고 있는 귀신한테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그 아들을 자기도 소문을 듣고 주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오라?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 9명이 있는 상황에 이 아들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건이 터진 거죠.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차선책을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몇 명? 9명. 잘하시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9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그분의 제자니까 너희들이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막 이제 당황하고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미 그 전도하러 갔을 때는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이게 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냥 충만할 때는 다 할 줄 아는데 기도가 쉽고 그냥 다 까먹었을 때는 내가 언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아버지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로 인하여 지금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쩔쩔매고 있고 지금 그냥 빨리 주님만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좀 너희들이 좀 도와줘. 주님이 안 계시면 너희들이 제자잖아. 그러니 대신 좀 기도해줘서 좀 쫓아내. 그러면 이미 9장 1절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 막 쩔쩔매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드러내고 나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침 그렇게 쩔쩔매고 그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좀 띄워주시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 해주기를 구했다고요? 뭘 쫓아줘요? 귀신을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뭐 했다? 해줬어요? 못하였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안 계셨을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 왜 못 고치냐? 너희들 제자 아니냐? 너희들 스승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했을 때 이미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 쫓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 실습도 안 해보고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9장 1절부터 12명이 주님이 파송했을 때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실제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때는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쩔쩔매고 제자들은 쩔쩔매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막 그냥 약간 야단을 치는 것 책망하는 것처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41절에 약간 실망하신 모습으로 책망하셔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나오지만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뭐라고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이라는 게 부패하다는 거죠. 변질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부패한 자들이요. 하고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며 지금 그런 실망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믿음도 없고 부패하느냐 이러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하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뭐 해야죠?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고 나중에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 할 수 없다? 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를 강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친 거는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이 있으려면 늘 그들은 꾸준히 뭐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 했던 이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좀 주님이 책망하고 야단치고 계시는 첫 번째 내용이 37절부터 43절까지의 믿음 없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딱 지금 단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44절에서 45절 두 절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을 보면은 오늘 핵심적인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보통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도 잘 듣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말은 대수롭지 않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 듣고 싶은데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문 밖에만 나가면 뭐예요? 점심 먹고 이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 뭘 들었지? 한 주간 나 뭐 했지? 유튜브 통해서 다시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제목이 뭐지? 여러분들이 가장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제목부터 생각해야 돼요.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담아두라는 거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그게 뭐였지? 44절 그 담아두라라는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주님이 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어디서 죽으실 거예요? 아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십자가에 골고다도 좋고 뭐 다 예루살렘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서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십자가는 저주받을 자가 죽는 건데 저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죽으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에 좀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도 제목이었어요.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영광과 이 엄청난 것에 완전히 항홀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너희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제부터 뭔가 이제 결연된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집중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 들으라는 소리거든요. 그 말씀을 이미 지난주 3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어떤 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해질 것을? 넘겨질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너무나 이미 이제 이걸 다 우리가 과거로 겪은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 새겨두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고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뭔가 좀 아멘,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주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데 왜 자꾸 고난을 받는다고 하세요? 왜 죽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상상할 수 없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자꾸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농담하고 장난하시고 그냥 가볍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특별히 강조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여쭤보든가 혼나더라도 좀 이해시키도록 좀 질문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4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자기네들의 유익이 될 말씀이면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좋은 이야기고 자기네들에게 막 영양가 있는 얘기고 막 그냥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어떻게든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고난,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 이제 경험되어지고 한 이런 2000년 뒤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해시켜달라고 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무지함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믿음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이 말씀에
어떤 것도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영적 무지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44절, 45절이고 세 번째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보면 하면 어떨 것 같을까? 반대 입장이 되면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뭐라고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와요? 누가 크냐는 변론, 토론. 토론은 좋은 의미예요. 변론은 말다툼, 싸움이에요. 야, 12명 중에서 누가 커? 누가 가장 높을 것 같아? 누가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할 것 같아? 누가 더 대단할 것 같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 하신다는데?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죽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질문이 되어지고 듣기 싫지만 힘들지만 견디기 참치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염두에 두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좀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사건에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뭐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만일 이 12명의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면 누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꼭 3명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중이 가장 그래도 그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9명은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서로 막 이렇게 아무리 보니까 베드로 같고, 베드로는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면서 너희 이름은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뭐다? 반석이고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줄 정도면 12명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가장 최고로 칠 것 같아요? 베드로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베드로 다음 자리는 누구냐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이분은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왕 하면은 왕 주변에 신하가 있는데 왕 주변에 이미 모르는 사람을 신하로 세울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신하를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위의정 무슨 뭐 밑에 뒤에 쫙 할 때 그 사람들을 기용할 때 누구를 세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를 세울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다음 자리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로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으로 지금 주님은 죽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왕으로 가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이제 너희들 한 자리들 다 줄 거야.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미리 그렇게 연막작전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 하냐면 나 죽는다 라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런데 그 죽는다고 하시는 주님 옆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인데 자식들이 많이 그런 재산 싸움이나 그 부모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식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한 푼 더 가지고 내가 부모님 모셨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더 신경 썼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누가 이 세상에서 더 대단하고 크냐 하는 이런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딱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47절 48절에 누구를 지금 데려다가 예수님 무릎에다 앉히셨어요? 어린아이.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냐, 누가 가장 1등 자리에 앉느냐,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느냐는 그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 시청각 교육으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주님이 지금 하면서 이 아이를 봐라.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작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보잘것없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막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대중으로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중요해요? 아니면 특히 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아요. 그럼 뭐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그렇게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두고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첫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낮아지라는 소리예요. 이 아이처럼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너희들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선이 뭐냐면 뭐 힘있고 빽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사람한테 붙을까요? 어린아이 힘없고 낮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한테 붙을까요? 누구에게 붙어요? 강한 자, 힘있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거의 예수님이 강하고 힘있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붙어서 누가 더 1등에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거냐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영접한다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47절 48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 흐뭇해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누가 크냐라는 이 서로 말다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한심하게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심한 거죠. 주님은 죽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은 누가 높은 자리, 누가 좋은 자리, 누가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거냐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은 의외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야 니네 어린아이 이 아이 너희들 영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환대하는 거 환영하는 거 이거 아이들 너희들 무시하잖아 업신여기잖아.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얻을 게 없어요. 다 뭐 해줘야 돼요? 줘야 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보호해줌이 하면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힘있고 강한 자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얻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이렇게 나약한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게 이게 진짜 큰 자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예를 들며 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 언급하며 야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공감이 없다. 여러분들 가족 중이나 친구들 중이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나는 아프다고 하고 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를 공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실망스럽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 앞에 서로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어떤 못난 모습이 48절까지 등장해요. 또 못난 모습이 49절 50절에 등장해요. 49절에 어떤 못난 모습인가 우리 한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요한이면 그래도 그 3명 중에 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이 지금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걸 우리가 못하게 막았나이다.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많은 무리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치유받고 고침받고 했던 이런 자들이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별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하셨던 걸 보고 고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았던 자가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대로 모방해서 그 귀신 들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게 지금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우리 좀 49절 보나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 편이 아니므로, 우리가 우리 말을 안 들음으로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지 아니었기에 너희들은 우리 편 아니잖아. 조금 그런 극단적인 말은 너희들 우리 제자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하는 말도 따르지 않잖아. 뭔가 이렇게 통제와 이런 제한된 것들을 제자들이 말할 때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귀신만 내쫓고 주님이 하셨던 걸 우리도 보고 우리도 하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자들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칭찬했어요. 야, 니네 잘했다. 그래. 우리 편이 아닌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너희들 계속 금해 라고 50절에 말씀할까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어떤 사람이 제자들보다 낫지 않아요?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9명이 그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금하지 말라. 내버려둬라. 우리를 방해하는 자만 아니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요 49절 50절에서 볼 때는 참 잘하고 있어. 예요? 못난 이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3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해도 쩔쩔매고 고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못난 자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했던 말씀. 두 번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들이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지금 유대인들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힘 있는 왕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걸 제자들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계시지만 이분이 그렇게 지금 왕으로 행동하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리 싸움에 연연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는 더 이제 뒤로 가면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이제 누구 치맛바람까지 나올 것 같아요? 치맛바람은 누구예요? 엄마들까지도 치맛바람이 와요. 우리 아들 영리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아들 자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엄마들의 치맛바람까지 일어나는 이런 제자들의 싸움에서 이제는 엄마들까지도 개입해서 이제 높은 자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모든 만민의 이들은 계속 유대인의 왕, 우리들의 왕,
그리고 우리들의 힘없는 이 시대에 힘 있는 왕으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왕을 늘 염두에 두다 보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 굉장히 이들에게 관심거리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직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공감력도 없고 그리고 요한은 내 편이 아니라는 이러한 것에 차단하여서 내 편이 아니면 언제든지 차단시키고 못하게 막는 이러한 것들의 이런 그 제자들의 무지함, 못난 모습,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러한 모습이 오늘 37절에서 50절까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결국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하면은 나는 왠지 조금 이렇게 빠져가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 나의 모습인 거죠.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이렇게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나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러한 일들의 그 능력을 할 수 있다면 이 제자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실패 요인,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못난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그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도 없다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묻기도 두려울 정도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누가 크냐 자리싸움에 연연해요. 그 다음에 내 편이 아니라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러한 것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공감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고 영적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의 해결은 뭐냐?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도 늘 뭐하고 계셔요? 주님은 항상 중요하시거나 항상 뭐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볼 때마다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늘 엎드려서 시간만 나면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지난주 변화산에 예수님이 그 변화되시기 직전 뭐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시면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도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이런 오래되고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현재 나는 뭐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세상에 그런 높은 자리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내 편 남의 편으로 자꾸 그걸 갈라놓고 내 편 아니면 너희들은 다 필요 없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점검이 되고 어디서 깨닫고 어디서 다시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건 기도하면서 이 신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이런 쭉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는 그때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다. 아니면 나는 그때 가장 지금 신앙생활한 가정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다. 어디일 것 같아?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코로나는 대표적으로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거의 그런 방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나는 그때 아주 믿음이 충만했어. 아니면 나는 완전히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가장 밑바닥이었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거의 후자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뭐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걸로 되려면 뭐 해야지 내 걸로 돼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 내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줄줄줄줄 알고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막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한 주간 자꾸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냐면 막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막 그냥 핸드폰이나 또 방송만 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홍수처럼 들려오지만, 그렇게 하는 지식적인 이건 이 말씀이구나, 은혜가 돼, 여기서 더 나가냔 말이죠. 안 나가요.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계속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 또 점검하고 붙잡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늘 백성들의 무지함은, 제자들의 무지함은 사실은 무능력하고 못난 모습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들은 뭐에 전무한다? 뭐에 전무해요? 뭐에 올인해요? 기도에 올인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도하면서 그런 그냥 순교를 탄압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것을 그냥 오히려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올인하고 있는 모습에 항상 그 밑바닥의 베이스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를 보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못난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기도에 전무하면서 주님 없이도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와 이유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이 네 가지 중에 믿음이 없는 게 나의 모습인가, 영적 무지함이 나의 모습인가, 누가 크냐고 싸우는 공감력이 없는 게 나의 모습인가, 그리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사랑이 없는 이것이 나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묵상되어지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걸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못난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닐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셔도 전혀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그들은 그냥 주님 곁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자랑하고 싶고 세상적인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 상황에 주님은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가장 듣기 싫어하고 가장 안 듣고 싶어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늘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만 서로 동상이몽하는 다른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 문제 해결만 하는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러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곤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문제도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향해 일심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은 치유받고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모든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